역대하 11장입니다. 1절로 4절.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된 이래로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 120년간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이제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와 베냐민이 그의 나라가 되었고 북쪽 10지파인 이스라엘은 그가 싸워 획득하려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장에서 거듭 나오는 유다와 베냐민이란 어구는 르호보암과 두 지파의 밀접한 관계를 부각합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의 요구에 호의를 베풀었다면 10지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단숨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제는 무력으로 이런 지파를 회복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젊은 신하들의 강압적 조건으로 실패를 경험했건만 더 폭력적이고 분별력 없는 계획을 세우고야 맙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용사 18만 명을 택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전쟁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분열이 자신의 뜻임을 알리고 전쟁을 중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명하셔서 그들의 싸움 대상이 적군이 아닌 형제들임을 주지시킵니다. 이들이 동족을 치려는 것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11지파가 동맹하여 베냐민을 진멸하려 한 것과 마찬가지 행동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하지도 못했으면서 동족을 진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그들 눈에는 옳게 보였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르호보암과 백성의 무력 시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시며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알리십니다. 이는 앞서 10장 15절에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10장 15절에서는 어떤 일의 방향, 전환을 뜻하는 단어 네시바를 사용하여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의 분열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표현했습니다. 11장 4절에서는 일반적인 일 혹은 사건을 뜻하는 단어 다바르를 사용하여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 본인도 죄인이 회개할 때 용서해달라고 구했죠. 6장 19절 이해 보세요.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을 때는 막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예루살렘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줌으로써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습니다. 왕국 분열은 여로보암에게 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결국 르호보암과 유다 및 베냐민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자 악에서 돌아오는 행동이죠. 1절은 이스라엘을 르호보암의 적으로 표현했는데 4절에서는 여로보암을 적으로 언급하여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역대기는 유다 왕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므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을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가 왕이 된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5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평화를 선택한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국을 위해 힘씁니다. 11장 5절로 23절은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의 왕으로서 국가, 신앙, 가족의 안정과 평화를 꾀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여기에는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납니다. 그는 남유다가 방어성을 건축하여 안보에 힘썼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으므로 북쪽 경계 하맛과 다드모를 묘사화했고 예루살렘 근처 베톨은 남쪽 성읍도 건축하여 이방인의 주요 침입로를 방비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의 왕이 되었으므로 이들 지역을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합니다. 6절로 10절의 요새성 목록은 르호보암이 동서남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침입로를 방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성읍들은 지리상 블레셋과 특히 이집트의 침략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집트 왕이 에브라임 땅 게셀을 함락하고 그곳 가나안인들을 죽여 그 성읍을 솔로몬과 혼인하는 딸에게 결혼 선물로 준 일이 있었죠. 열왕기상 9장 보세요. 시삭이 솔로몬에게서 도망친 여로보암을 지켜준 일도 있었죠. 결국 앞으로도 침략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방어선 목록에는 북이스라엘과의 경계를 방비할 성읍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르호보암에게 북쪽 백성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암시하죠. 르호보암은 남유다 방어성을 견고하게 하고 모든 성읍에 지휘관 및 양식 저장고와 무기고를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다와 베냐민의 안정을 가져왔고 그 결과 국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왔습니다. 이전에 르호보암은 무력으로 북이스라엘을 회복하려 했으나 무산되었는데 이제 자진해서 남유다를 찾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목축지, 마을과 가옥, 산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레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대신 48개 성읍과 목축지를 받아 거기서 거주했죠. 민수기 35장 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이들의 가옥은 물을 수는 있으나 희년에는 돌려줘야 하며 목축지는 아예 팔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5장 보세요. 이런 터전을 벌였다는 것은 그들의 결단, 희생을 보여줍니다. 이 일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영적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레위인은 도피성에서 벌어지는 일을 돌보며 성읍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적 문제와 송사를 판결했습니다. 레위기 10장, 신명기 33장, 역대하 17장, 19장 보세요. 그런 레위인들이 떠났으니 말씀을 배울 수 없고 종교 분쟁과 송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유다로 돌아온 이유는 여로보암과 아들들이 그들의 제사장직을 파면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육신적 경제적 요구를 무시하여 백성을 잃었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영적 요구를 무시하여 영적 지도자들과 믿음의 백성을 잃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산당, 순념소 우상,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 따로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이 행동은 첫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임명한 것은 중죄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선택받은 흠없는 레위인이어야 합니다. 민수기 3장, 8장 보세요. 이들의 직무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제사장직은 아론 자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셋째, 여로보암의 배교는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은 유다를 견고하게 하고 왕을 강하게 했습니다. 왕국의 견고함과 왕의 강성함은 그들이 3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따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18절로 23절입니다. 국가적 영적 안정과 함께 르호보암 가족에게도 평화와 안정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는 마할락과 마아가를 포함하여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리며 수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손녀 마아가를 가장 사랑하여 그의 아들 아비야를 으뜸 지도자로 삼아 그의 뒤를 잇게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또한 왕권 다툼을 최소화하고자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요새에 흩어 양식과 아내를 주어 편히 살도록 하는 지혜로움을 보였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자신의 뜻보다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르호보암, 산업보다 신앙을 선택한 레위인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한
여로보암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